우리의 종착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면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의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 자신의 열망이다. 자신의 간절한 소망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장 10절부터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는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붙잡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붙잡으셨고 지금도 붙잡고 계신 것은 특별한 목표를 자기에게 주시고 그 목표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그 유명한 다메섹 사건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갑자기 붙잡으셨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혔고 붙잡혀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럼 주님이 바울을 왜 붙드셨을까요? 왜 주께서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왜 바울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여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닐까? 어떤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자기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다메섹에서 그렇게 강렬하게 나타나셔서 붙잡으셨는가? 단순히 그냥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교회를 더 이상 박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붙잡으셨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어떤 위대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빅픽처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드셨다. 그래서 10절에서는 그 목표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를 충분히 온전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주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다.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와 온전히 교통하는 것. 그래서 죄책에서 구원받는 것, 죄의 권세와 오염에서 구원받는 것,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죽는 것, 범사에 그와 같이 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으로 그대로 재현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착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착한 일을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불러내신 데 대해 목표가 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재현하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결국 우리가 다다라야 할 목표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그대로 재현해내고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다음에는 그것이 바울의 뜨거운 열망이 되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있고 최종적으로 구원받으리라는 것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장래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겁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오직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함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을 담는 것에 있어서 도달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아직 자기가.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달려가고 있다고.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바울이 알고 싶다고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나는 더 알고 싶다는 거죠. 이게 그 부활의 권능을 전혀 몰랐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지만 내가 맛을 보니 이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강렬하고 정말 뭐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의 그 풍성함,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건 정말 세 발의 피, 정말 일부분인데 얼마나 더 풍성한지, 얼마나 더 많은 것인지 그것을 다 우리가 뭐 소유할, 우리는 그런 뭐 그릇도 안 되지만은 바울은 점점 더 그런 강렬한 열망이 생긴 거죠. 더 알고 싶다. 이 풍성함을 더 누리고 싶다. 그 갈망이 점점 더 커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다 맛볼 수 있을까? 그런 갈망 때문에 그 목표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라는 목표를 생각할 때 나는 지금 너무나 부족하다. 나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도달하기를 열망하면서 그 일을 위해 온 힘을 쏟는다는 거죠. 온 힘을 쏟아.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 이게 100m 달리기 할 때 내가 다다라야 할 그 지점, 그 목표만을 보고 달려야 되잖아요. 다른 게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력 질주해야 되거든. 100m 달리기는. 제가 고등학교 때 100m 달리다가 떨어져 있는 동전 주워갖고 엄청 혼났거든요. 선생님한테. 체육 선생님이 저 앞에 있는데 시간을 재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래갖고 출시계를 붙들고 막 있는데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데 잘 달리지도 못하는 주제에 잘 달리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야. 동전이 딱 떨어져 있는 거야, 바닥에. 용돈도 없는 시절인데. 그래갖고 뛰다가 딱 주저앉아갖고 동전을 딱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마저 뛰었더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러더니 너 뭐 했냐고. 그래서 바닥에 동전이 떨어져 있어서 꿀밤 한 대 맞고 100m 달리기는 전력 질주해야 되는데 동전이 눈에 보이냐고 혼났거든요. 전력 질주한다. 목표만을 바라보고 정말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 목표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표가 선명하기 때문에 다른 건 보이지도 않고 내가 저 길을 가기 위해서 내게 있는 걸 버려야 돼? 그럼 나 이거 버리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 다 버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 그래서 이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거예요.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어저께 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니까 약을 먹어야 돼서 항생제를 꼭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3번씩 먹고 처방된 건 다 먹어야만 한다고, 안 그러면 안 된다고 강조를 해가지고 약을 먹기 위해서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다 나가고 없었어. 제가 천천히 먹었거든요. 지금 씹기가 불편해가지고. 근데 그분하고
그분이 말을 구웠다고 하면서 좀 이렇게 갖다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제가 북한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간 고민이 돼요. 어떤 고민이냐면 항상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해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집을 마련하는 문제, 또 육아의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굳이 그런 갈등과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게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고 대화를 나누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사람들은 그게 불편하니까 혼자 있어도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할 것인가 잠시 고민을 했어요.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또 새로운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내가 태어나서 자란 이곳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나와 환경이 다른 사람들의 갈망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얘기를 들어도 근데 1대1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의 고통이 너무 선명하게 다가오면서 정말 함께 붙들고 울고 싶더라고요. 이분하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남편은 뭐 술주정뱅이에 의지할 수가 없고 큰딸이 10살, 작은 딸이 8살인데 작은 딸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대요. 근데 늘 굶겼다는 거예요, 애들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늘 굶겼다. 그래서 설탕가루 그거 조금 얻어다가 수돗물에 타서 그거를 먹이면 애들이 배앓이를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이고 배고파서 밤에 운다는 거예요, 애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굶으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겨울인가 작은 딸이 무를 깎아 먹고 싶다 이러니까 그래 먹어라 이러니까 큰 딸이 일어나갖고 안 된다고 단도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 무를 채를 쳐서 밥하고 쌀하고 섞어서 밥을 하면 끼니가 되는데 네가 그거를 지금 깎아서 먹으면 끼니도 안 되고 그렇게 허비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그 딸 둘을 두고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올게. 그리고 이제 건너갔는데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애들한테 가려고. 근데 못 갔다는 거예요. 사기당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사장한테 맡겼는데 사장이 교통사고로 죽고 확인해 보니까 돈도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 다 도박하고 써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은 지나고 여권을 받아서 나왔는데 여권이 만료가 되고 돈도 없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큰딸이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보면서 사는데 엄마 돈 없어도 돼. 굶어도 돼. 우리는 엄마가 필요해. 근데도 갈 수가 없어서 못 갔다.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한국으로 나오는데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나오는데 태국으로 어디로 해서 그 국경을 막 산을 타고 넘으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대요. 식수도 가져갈 수가 없을 정도로 가파른 그 벼랑을 타고 내리면서 수용소에도 갇히고 뭐 이러면서 한국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 딸들을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상담을 받는데 소리를 내서 울고 싶은데 울 수가 없다
없다. 한국엔 어디서 소리를 내서 울 만한 데가 없더라. 그래서 그거를 막 참고 했는데 상담을 받는데 눈물이 터지는데 울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눈물이 멈추질 않아 가지고 그렇게 울고 상담을 받았대요. 최근까지도 '뛰어내려서 죽을까? 이렇게 죽을까? 살아서 뭐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담해 주신 분이 너무 좋아서 인제 그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지금 마음을 많이 추스르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인제 병원을 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 죽는다는 말을 아냐고. 안다고." 그랬더니 "지금 당신 상태가 딱 그 상태다." 기가 막힌다는 게 이 호흡기가 근육이 다 좁아져 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인제 그 슬픔을 참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몸으로 병이 되고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어디 소리라도 지르고 울고 싶은데 그럴 만한 데도 없고 참으니까 이게 기도가 좁아지면서 숨도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이러다 당신 죽는다.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 그러면서 인제 상담을 받고 이러면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그 "노력을 해서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일되기를 너무 그 갈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황을 보면 '안 될 것 같다.' 이게 기차 타면 1 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실향민들의 아픔이 이런 아픔인가 보다.' 두고 온 그 부모님도 보고 싶고 자기를 어떻게 돈을 마련해 갖고 그 중국으로 보내준 아버지한테 그 "밥 한 끼라도 대 대접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늘 양이 부족해 가지고 그 아버지가 인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 그 아버지 밥주발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밥주발에 밥을 수북히 담아서 드리고 싶다, 아버지를." 그래서 여기 나올 때는 정말 무서웠는데 나오고 보니까 여기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고 이런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여기 와 보니까 사람들이 살 뺀다고 밥을 안 먹는다는 말이 자기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굶고 있을 자기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에 있는 고모가 딸이 보낸 편지를 찍어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나는 엄마를 더 이상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그 편지를 찍어서 보냈대요. 나는 그런데 동생이 너무 엄마를 찾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편지를 쓴다." 그런 내용이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 인생이 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목적 없는 인생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고 당신 자녀들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정말 뭐 이러다가도 통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거의 2 시간이 지난 거야. 인제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2 시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고 돌아갈 수 없는 마음은 있지만 갈 수 없는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지 못하지,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못하지. 근데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애간장이 녹는 그런 고통을 참으면서 사는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도 그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 늘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서 같이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를 갔었는데 자기가 너무 일을 하면서 지친 몸이 막 다 병이 들어 가지고 지쳐서 일요일에 일어나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몸이 좀 회복이 되면 가겠다 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한 적이 없는데
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을 잃지 말고 사세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늘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랬더니 맞다고. 늘 기도하고 있다고,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막 뭐 척척 박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알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안 되고 신천지도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 갖고 자기가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얘기 중에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나라를 거쳐서 한국에 오는 동안에 자기네들은 식수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성경책이 정말 책가방만한 이렇게 필사를 했나 봐요, 성경을. 이따만한 성경책을 등에 지고 그 험한 길을 걸은 사람이 3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발각되면 총살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무거운 거 식수까지도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걸 짊어지고 오는 그 믿음이 정말 고난 가운데 빛나는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너무 해이하게 태만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목표가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은 바울이 얘기하는 이 표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표, 우리의 이 종착지는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망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화로운 길이며 우리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바울과 같은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놓치지 말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자신의 열망이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바울의 이 주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이 위대한 사도, 이 바울의 경우만 보아도 충분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자신이 지금 부족하다,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른 성경에서도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의미로 미숙하고 연약한 자들에 비해서 성숙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온전하다라는 이 뜻은 완전한 그러니까 그 목표에 도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전케 되는 일, 완전한 성화가 갑자기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온전함에 이르는 이 바울 사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데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뭐냐, 칭의, 하나님의 의 자체를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는 칭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지만 구원을 받고 난 뒤에는 새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는 그 목표를 향해 온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적극적으로 바울은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달려가야죠. 뭐 인도의 어느 화가가 그 실패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실패를 자기 머리 위에 쌓아두고 있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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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얼마나 힘들어요. 이 옆에 또 한 사람은 실패로 계단을 쌓고 있어. 실패를 밟고 나아가는 사람. 이렇게 대조되는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도 달려가다가도 넘어지고, 달려가다가도 주춤할 때도 있고, 달려가다가도 퍼질러 앉아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런 실패를 넘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모든 실패들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낙담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낙심과 절망에 눌려서 그냥 앉아서 그 길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된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이런 부족함을 깨달을 수도 없어. 나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나는 내 부족함을 안다. 내 죄를 느낀다. 내 모습은 바르지 않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는, 내 부족함을 인해서 슬퍼하는 그런 사람은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을 보고, 자신의 지금 처지를 보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안타까워하며, 그래서 지금 실패하고 절망했지만, 그러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지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자 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머물러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제 일어나서 바울처럼 목표를 향하여, 우리의 최종 종착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이대로 있으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비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감을 갖고 있지만,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새록새록 올라온다니까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언제나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을 일이 없다고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가 태만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일에 반감이 생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반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왠지 교회 가기 싫어. 왠지 기도하기 싫어. 예배가 싫어. 마음에 기쁘지가 않아. 그냥 찝찝해. 교회 오는 길이 즐겁지가 않아. 여러분 그런 상태를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있으시잖아요. 우리도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면, 그러면 우리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이 영적인 일이 싫어지며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진다니까요. 우리의 상태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저 영화로운 그 성화의 완성 단계에 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죄와 씨름하느라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인생이 전제로 부음받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때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내 삶이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진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다 드려졌어. 나는 이제 어떤 후회도 없어.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같이 그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서 주님과 같은 상태에서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라는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앞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온 힘을 쏟으시며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그 의도에 맞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우리 마음의 즐거움입니까?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부족하기에 지금 내가 너무나 힘이 들기에 내가 지금 너무나 낙심이 되기에 오직 나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안에 이러한 태만의 죄가 없으리라고 장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우리가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나가는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